금강경 제9분상 지난 시간에 일상무상분을 조금 하다가 정도에 이제 그만두었는데 그 다음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사다함이 능히 생각을 짓되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사다함은 한번 왕래한다는 이름이로되 실은 왕래함이 없음일세 사다함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그 앞에는 수다원과를 소개했어요. 사다함.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이제 이런 어떤 성과라 그러죠. 성류에 드는 과위. 이런 성과도 사실은 바탕을 전부 무위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무위법. 무위법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바탕을 무위법으로 한다는 것은 바탕을 유위법으로 한다면 모습이 되겠죠. 근데 무위법으로 한다는 것은 모습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탕을 무위법으로 하지만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과위로 나누어진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사다함과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사다함과가 한 번 왕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 번 왕래한다.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죠. 복록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복록이 다하면 다시 세간에 태어나는데 지난번에 그 수다원과에도 보면은 다시는 결정코 지옥, 악의, 축생 같은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다원과 정도까지는 공부가 되어야지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다함과는 사막도 보호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성류에 들었다 하는 제2과인데 이 사다함은 눈이 경계를 보지만 마음에는 일생일멸이 있을지라도 제2의 생멸이 끊어진 까닭에 일왕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왕래한다. 그래서 앞 생각이 망령되어 일어나도 뒷 생각이 끊겨서 이제 왕래가 없음 뭐 그런 걸 뜻한다고 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가 이제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는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아 맛있네 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맛있네 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맛있네 라는 고정관념을 가져버리면 그것은 틀림없이 갈등을 초래하고 괴로움을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맛있네 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기쁨 또는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맛있네 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뭐 맛있네 하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그걸 취미로 삼는 사람. 그런데 맛있네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걸 찾아다니겠죠. 그게 즐거움이니까. 그런데 맛있네라는 이 모습에 관한 한 생각이 고정된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반대의 생각을 야기시킵니다. 거의 즐겁다면 괴로움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전에 거기 맛있었는데 제주도의 어느 곳에 가니까 그 줄 서가 먹는데 거기 되게 맛있었는데 그 생각으로 또 친구하고 와서 그 집에 갔다. 또 줄을 섰다. 줄을 서서 먹었다. 그런데 이전에 그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럼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맛있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맛없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맛이 느껴지는데 맛있다고 느껴지는데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맛있게 느껴지는데 느끼지 마라 그건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누가 맛있게 느껴지는데 맛있게 느끼지 마 그거는 멍청이가 돼야 이 말이거든요.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 대신 너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 한 생각이 진짜는 아니다. 고정되면 안 된다. 이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 생각이 망령되이 일어나도 뒷 생각이 끊겨서 왕래가 웃음을 뜻한다. 맛있네. 생각이 일어나도 뒷 생각이 끊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뒷 생각이 끊기려면 맛있네라는 생각이 일어난 것을 내가 느끼면서 요거는 나만이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 나만이 느끼는 맛이지. 그러니까 진짜 맛은 아니지 이 말이지. 그 말은 그렇죠. 가짜 맛이지. 맛있게 느껴지는 거는 좋아. 그건 즐거운 거야. 그렇지만 이것이 고정된 맛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이해했다. 그러면 맛있다는 생각이 탁 일어났을 때, 그렇지. 맛있는 걸 먹는 거는 즐겁기는 하지만, 이 맛있다는 한 생각은 나만이 일으키는 생각이다. 그럼 그 뒤에 생각이 안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나만이 일으키는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나죠. 다음에 또 와야 될 텐데, 다음에 누구하고 같이 와야 될 텐데, 생각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도 벌써 성과거든요. 성인의 과위거든요. 그 정도가 되어야죠.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다음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다음과도 삼악도보가 다 된 거거든요. 그 앞에 수다원과도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사다음과는 한번 왕래한다는 그런 뜻이지만 결국은 왕래가 없음을 뜻한다. 아나함과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아나함이 능히 생각을 짓되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는 이름이로되 실로 오지 않음이 없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아나함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하면 아나함과라는 것은 밖으로는 경계를 보고자 하지 않고 안으로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욕계를 향하여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불래 오지 않는다. 불래 그래서 불래 옴이 없다. 그 앞에 사다함과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함과는 다시는 욕계에는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지 않기 때문에 불래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알고 보면 불래도 없거든요. 불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분상에서 불래도 없다 하겠습니까? 오지 않음도 없다. 왜 오지 않음도 없다고 할까요? 오지 않음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불환이랍니다. 또 돌이킬 환, 돌아올 환. 오지 않음도 없다. 오지 않음도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욕계는 오지 않지만 색계 무색계에서 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아나함과는 이 사담과를 제2과라 하고 제3과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과는 무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로 편의상 나누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다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의 가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말하자면. 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야 뜻을 어떠하느냐? 아라한이 능히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실로 법 있음이 없음을 아라한이라 이름할 뿐이오니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을 짓되 제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오면 곧 아인중생 수자의 부침이니이다. 자, 아라한과는 이제 무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나누었을 때는 또요 사다함보다 이제 한 수 위거든요. 아라한과가. 이 아라한과는 다른 말로 무학이라고. 무학. 배움이 없음. 신신명 기절에 이제 그런 귀절이 있었죠. 절학무위 한도인이라. 절학무위. 배움이 끊어진 한가한도인. 그렇죠. 절학무위 한도인은 부재망상불구진이라.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네. 망상도 없애지 않는다는 말은 일어나는 망상을 허망한 헛개비로 알고 잘 사용한다 이 말이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부활 참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 자체가 망상이 되겠죠. 본래 구함이 없으니 구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렇지만 내가 육신을 사용하는 한에는 온갖 생각을 일으켜서 잘 사용한다. 물론 이제 수행도상에는 온갖 생각을 일으켜서 잘 사용하는 경지가 되지 않는다면 온갖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은 바로 망념, 망상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갈등을 초래하고 괴로움을 초래한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러나 망상을 없애지 않으면서 잘 쓰면 우리가 육신을 쓰는데 생각을 일으켜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도 못하면 무슨 육신이 필요할 리가 없죠. 잘 생각을 일으켜서 잘 써야지. 육신을 사용하는 한은 우리가 잘 쓰려고 육신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을 잘 못 씁니다. 왜 그러냐, 왜 잘 못 쓰느냐 하면 육신을 쓰면서 괴롭거든요. 육신을 사용하면서 괴로움이 자꾸 생긴다면 그건 육신을 잘 못 쓰는 거죠. 본래 괴로움이라는 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괴로움의 반대말이 뭐 즐거움인지 기쁨인지 모르겠지만 즐거움과 기쁨도 괴로움의 상대되는 말이라면 변견이라면 뭐 기쁨도 괴로움에 상대되는 그런 기쁨이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즐거움은 즐거움이라 합시다.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즐거움은 그런 기쁨과 괴로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즐거움을 막 찾아다니면 그게 즐거움인 줄 아는데 그런 즐거움은 괴로움을 전제로 하는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눈만 뜨면 즐거움을 찾아다니잖아요. 온갖 즐거움. 요즘 젊은이들이 뭐 즐거움을 찾는 방식이 이제 옛날에 우리 같은 세대하고는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즐거움의 모습을 찾는 방법, 뭐 그런 것도 많이 달라졌죠. 그런 거는 이제 해마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찾다가 항상 즐거웠는데 갑자기 그 즐거운 일을 안 하게 됐다. 그러면 공허하거든요. 공허하고 이게 뭔가 이게 전부 이제 괴로움을 초래하는 거죠.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즐거움과 그런 괴로움을 다 알고 있으면 그게 이제 참 즐거움이 되는 거죠. 즐거움과 괴로움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의 그 모습이 내가 원래 추구했던 즐거움이라는 그 모습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거네. 이렇게 알면 괴로워할 리가 없죠. 근데 똑같이 놀아도 뭐 더 즐거운 사람이 있고 덜 즐거운 사람이 있고 전혀 즐겁지 않다. 요즘 뭐 카페를 많이 가는 모양인데 서울이고 어디고 그래가 지금 또 난리가 났죠. 천 몇백 명이 그냥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 때문에 그 즐거움을 찾으러 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요. 즐거움을 찾으러 간 천 몇백 명이 지금은 괴롭겠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즐거움이나 괴로움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나함과는 밖으로 그런 경계를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그런 경계. 근데 모습에 관한 생각이죠. 또 안으로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경계를 보지 않는데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왜? 그런 경계가 전부 내가 항상 생각으로 만든 허망은 헛개비인 줄 아는데 내가 만드는 것인데 내가 만드는 것인 줄 아는데 그걸 뭐 얻어야 될 이유가 없죠. 허망한 걸 얻어야 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다시는 욕계를 향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아나함과였고, 아나함과는 아까 이제 무학, 배울 것이 없다. 번뇌는 완전히 끊어지고, 온갖 법으로 하여금 다툼이 없는데, 만약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 무쟁이 아닌 유쟁이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은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까 수보리가 제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들러붙는 겁니다. 라고까지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다. 다툼 없는 삼매, 무쟁삼매, 무쟁삼매를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무쟁삼매를 얻는 아라한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다툼 없는 삼매. 근데 이제 온갖 법에 있어서 다툼이 없다. 아라한과를 이제 터득했다 하는 것은 온갖 법에 있어서 무쟁이다 이거죠. 다툼이 없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법문만 이렇게 쭉 하시면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을 정득합니다.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도 법문을 듣고 그렇지 하고 결정해버리면 바로 아라한과를 정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갖 법에 있어서 다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만법에 있어서 온갖 모습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안 뺏긴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그렇지 나는 이제 온갖 모습에 있어서 마음을 안 뺏길 정도가 되었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실제로 뭐 결심을 했든 터득을 했든 어쨌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지가 되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라한과를 정득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온갖 모습에 대해서 마음을 내가 안 뺏긴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결심했는데 돌았으니까 금방 마음 뺏겨.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뭐 수행이라 하든 명상이라 하든 뭐 어쨌든 참선이라 하든 그래 수행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일단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만법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 이거 나도 생각으로 만들고 니도 생각으로 만들고 온갖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만이 옳지 않은 거야.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토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생각하고 전부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뭐 마음 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상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의 토론은 보면 내가 이겨야 돼. 응? 내가 토론을 하면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니보다 나아야 돼.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이렇게 토론하는 거잖아. 물론 이제 그렇게 토론하면서 결론을 또 다른 식으로 같이 협조해서 결론을 내기도 하겠지만 이제 갈등을 초래하는 거죠. 내 것만이 맞다. 너는 틀렸다. 내 것만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토론이라면 그는 뭐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괴로움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만법에 대해서 우리가 달마대사께서 만법유식이라 했지만 만법에 대해서 온갖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법당에서도 여러분 앞에 있는 온갖 모습을 만나죠.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도 만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습. 어쨌든 이 이후에도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온갖 모습을 다 만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모습들은 내 스스로 각자가 스스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다. 진짜 모습은 아니다. 이걸 알아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수행이 순탄하겠죠. 항상 그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 사실만 놓치지 않아서 이제는 놓치지 않게 됐다. 그거는 이제 아라한가 정도를 정득한 것이 됩니다. 별거 아니죠. 보니까. 그래서 보면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기에, 그러니까 무쟁삼매를 얻으면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쟁삼매를 얻는다면 사람 가운데 제일입니다. 무쟁삼매를 얻는다는 것은 다툼 없는 삼매거든요. 다툼 없는 삼매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빛깔, 소리, 냄새, 맛, 낯질림,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소리, 어쨌든 온갖 모습에 있어서 나는 틀림없이 이런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로 안다. 절대 나는 놓치지 않는다. 절대 놓치지 않으면 무쟁이잖아요. 싸움이 없잖아요. 다툼이 없잖아요. 무쟁. 우리가 나라끼리 싸우고 한 나라에서도 막 당끼리 싸우고 한 나라에서도 회사끼리 싸우고 회사 안에서도 서로 진급을 빨리 하려고 서로 싸우고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이 많죠. 그게 전부 무쟁삼매가 안 돼서 그렇거든. 무쟁삼매가 되면 싸울 일이 없죠.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 가운데 제일이 될 수 있는데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수행을 잘 모르는 이들은 항상 제일이고 싶겠죠. 그렇죠. 모습적으로 제일이고 싶고 나는 건강이 제일이다. 나는 뭘 제일 잘한다. 나는 돈이 제일 많다. 나는 권력이 제일 많다. 그런 모습적으로 제일이라는 것은 전부 갈등을 초래합니다. 제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즐거울 날이 없어요. 모습적으로 제일이 돼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건 즐거울 날이 없습니다. 항상 괴로워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일이 되어야 되니까. 모습적으로 제일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는 항상 유쟁산매가 되는 거지. 다툼이 있는 산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적으로 제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제일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마음의 고요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뭐 눈 하나 깜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물론 지구가 빅뱅으로 이렇게 폭파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공 중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겠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안 만들어졌다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자성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성밖에 없어. 마음이라 해도 되고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지지 않은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만들어진 거.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구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구 없어진다 하면 겁낼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또 혹세무민해서 이왕 없어질 건데 돈 다 갖다 바쳐라 뭐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응? 이왕 없어질 건데 막 내 맘대로 살자. 남이야 고통 같은 말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생겨났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어요. 뭐 몇 백억이 되는지 그건 알 수 없지. 그건 뭐 또 알 수 없어요. 또 시절 인연이 묘하게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제 천체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제 온갖 지식을 이렇게 발동하고 있지만 갑자기 뭐 지구만한 운석이 막 갑자기 떨어져서 지구를 뭐 두 쪽, 세 쪽 낼지도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너무 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닌 거 조그만한 것도 괴로워 죽겠다. 불안하다. 두렵다.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나잖아요. 내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치는 종교는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90% 이상이 종교화되었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의지해라, 기대라 이런 건 아닙니다. 부처님과 대보살들께 기대라. 부처님을 의지해서 어쨌든 뭔가 해봐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의 본래의 모습은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괴로움도 없는 모습이야. 그런 줄 아는데 전심전력을 하지 않고 왜 엉뚱하게 고통만 찾아다니느냐? 응? 왜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사느냐? 거꾸로 사느냐? 대부분이 거꾸로 살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 그렇죠. 대부분이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보면 반야신경에도 전도몽상이라 하잖아요.
전도공사. 뒤바뀐 헛된 생각. 뒤바뀐 헛된 생각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뒤바뀐 헛된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 알고 보니까 가짜인데,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면 되는데, 진짜로 착각해서 그 속에서 울고 웃고 한다. 전부 알고 보면 가짜인데. 그래서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되죠. 공부는, 아니,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데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방법은 가르쳐 주지만, 구함이 끊어진 고요한 것은, 본래 우리의 본 모습은 구함이 끊어진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내가 스스로 발견한다든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본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과연 내가 참 본래 누구도 훼손시킬 수도 없고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지극히 고요한, 그리고 지극히 즐거운, 그런 곳이구나. 나의 본래 모습은 그런 것이구나.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러 이제 애를 쓴 거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그 이야기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잘 믿지 않거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법문하시는 당시에도 500비구가 물러났거든요. 그 사실을 못 믿어가. 왜냐하면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 걸 어리석다 그러죠. 이해를 못해서 물러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무리 잘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아이고, 그 말을 어떻게 믿노? 이러면 인연이 안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구한다는 것도 부처님이 구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해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괴로움에서. 본래 없는 괴로움인데, 본래 괴로움이라는 건 없어. 그런데 스스로 언제부턴가 잘못 생각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놨어. 자꾸 괴로움을 만들어. 그게 맞는 줄 알아. 거꾸로 살아온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알아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수행이라는 것이 되어 가겠습니까? 안 돼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 수모리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이욕 아라한, 제일 하고자 함을 떠난 아라한, 하고자 함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시나, 하고자 함을 떠난 아라한, 제일 이욕 아라한. 그러니까 하고자 함이 많으면, 하고자 함이라는 것은 뭐 욕심이라 해도 되고, 또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 꼭 내가 해야 돼. 꼭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즐거움이겠고, 하지 못하게 되면 괴로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것을 떠난 아라한이라 이 말이지.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을 짓지 아니하므로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고자 함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생각을 짓되 제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 말씀을 아니하시련만.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내가 이제 아라한도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 이런 말씀을 안 하겠지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수보리가 실로 행한 바가 없음일세 수보리로 아란나행을 즐긴다 이름하심이니이다. 그 수보리는 진짜 행한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는 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보리는 정말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구나, 무쟁삼매를 즐기는 사나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보리가 실로 행한 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물론 이제 행한 바가 없다는 것은 행했더라도 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행했더라도 행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온갖 일을 다 했어. 온갖 말을 다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어. 온갖 일을 다 했는데 행한 바가 없다. 이건 뭡니까? 온갖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그 온갖 일이 고정된 진짜다 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행한 온갖 일이 남도 행한 온갖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행한 온갖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 온갖 일만 옳은 온갖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갖 일을 했지만 저는 온갖 일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갖 일을 했을 뿐, 그냥 배고파서 밥을 먹었을 뿐, 내가 먹은 밥이 제일 귀하다, 내가 먹은 밥이 제일 맛있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또는 내가 먹은 밥이 제일 흔하다, 제일 맛없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응? 먹는 것뿐만 아니고 뭐 입는 것, 내가 입은 옷이 제일 깨끗하다, 내가 입은 옷이 제일 더럽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내가 자는 잠자리가 제일 멋있다, 내가 자는 잠자리가 제일 보잘것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먹었을 뿐,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잤을 뿐, 저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습을 만들어서 저는 구해본 적도 없고 모습을 만들어서 버려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형님 알아듣겠나? 언니 대단하네. 알아듣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거든요.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겼다. 그래서 보면 수행을 지어가는 상태, 수행을 이해하는 상태, 또 법문을 이해하는 상태,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제 모습에 관한 법문은 알아듣는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모습에 관한 법문만 알아듣다가 어느 날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게 됐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말로 하자면 근기의 차이라고. 근기. 뭐 그냥 교학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근기의 차이를 만약에
나눌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나누어 본다면 뭐 70억 정도가 안 되겠어요. 70억까지. 그러나 그 차이라는 것은 이름뿐인 차이지 본래는 70억 인구 전체가 누구나 경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경기 차이가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지 누구나 본래 경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본래 경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소보리와 같은 아라한도를 얻어서 아란나행을 즐길 수 있고 또 아란나행을 즐기는 나머지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어서 정생을 제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는 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단지 그 아란나행을 즐기는 쪽으로 수행을 지향해야지 그쪽으로 향해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방금 이제 아라한과지 사다함부터 아라한과까지의 네 종류를 이렇게 편의상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 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누어 놨지만 이제 우리 세간에서 구분을 할 수 있는 한 9가지 정도를 나누어 놨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